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구약 시편 128편 1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 제목은 Road in Road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 길, 이게 우리 1년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자, 나 지금 중학교 1학년 친구들 기대하고 있어. 너희들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줄 거 나 엄청 기대하고 있거든. 네, 구약 128편, 시편 128편 1에서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 드렸었던 친구들 한번 손 들어봐요. 송구영신 들었다. 꽤 많네. 피곤하지? 많이 피곤할 거야. 나도 지금 피곤해 죽을 것 같아. 어제 새벽 2시에 집 들어갔거든. 그리고 새벽 6시에 다시 나왔거든. 야, 피곤하다. 어쨌건 그래서 내가 지금 지난주보다 텐션이 조금 낮아. 내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알아? 잘 들어달라고. 그리고 초등부에서 올라온 친구들, 저는요 설교가 좀 재미없을 것 같다 그러면은 무조건 짧게 해요. 좋지? 무조건 짧게 하니까 이 얘기는 뭐다? 잘 들어달라. 잘 들어주세요. 자, 2023년도 딱 밝았을 때 여러분들 한번 새해 어떤 목표를 세워보십니까? 뭐 다이어트? 아니면 뭐 고등학교 내용 한번 쫙 다 훑어보는 거? 학원에서?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는 모쏠 탈출. 내가 올해는 꼭 애인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왜 쳐다봐? 모쏠이네 저기 있어? 모쏠이네 있어 저쪽에? 뭐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롤티 한번 다이 한번 찍어보겠다. 내가 올해 한번 진짜 미친 듯이 해봐가지고 막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건데, 뭐 어쨌건 우리는 다양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우리 중등부가요 2023년도에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건 다 여러분 개개인 공통 그 목적이 있고 알아서 하시고요. 적어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서요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자예요. 다시 한번 할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자. 이게 우리들의 공통된 1년 목적입니다. 자,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거는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주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 복을요 크게 4가지로 좀 나누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PPT 한번 띄워주세요. 4가지로 나누어 주는데, 첫 번째 뭐예요? 수고한 대로 먹을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자, 세 번째는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자, 네 번째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식의 자식까지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하나 조금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수고한 대로 먹는다. 자, 여러분들 놀고 먹는 거 좋아하죠? 그쵸? 왜 우리는 다 건물주 되려고 하잖아. 왜? 일단 건물 가지고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소득이 많아지니까 내가 아무런 일도 안 해도 그냥 놀고 먹고 막 여행 가고 막 그래도 충분히 살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냐? 그래서 뭐 창조주 아래 뭐 건물주 있다 막 이런 이야기, 뭐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어쨌건 간에 우리는 놀고 먹는 거 좋아합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했는데 맨날 시험 성적 100점 맞아봐. 그게 우리들의 로망 아니냐? 꿈이잖아. 겁나 기분 좋은 거야.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요. 그게 진짜 복일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맨날 100점 맞아.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맨날 내 통장에, 우리 호주머니에 한 50만 원씩 쏙쏙 꽂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아이폰도 사고 롤의 스킨도 사고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아무것도 안 해도. 이게 과연 진짜 복일까요? 성경은요 이걸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면요, 일단은 먼저 사람은 창조될 때요 일하도록 창조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요 분명한 목적을 가졌습니다. 뭐예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도록요. 그게 우리들이 창조된 목적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할 때 어떻게 만들었을까? 일하기 좋은 구조로 만들었겠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일하면은 막 다 망가지고 막 그런 구조로 만들지 않았어요. 일을 하면 더 기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요. 일이 저주처럼 느껴지는 거 알아요. 공부하는 거, 여러분 공부하는 게 저주처럼 느껴지잖아. 맨날 책상에 앉을 때마다 또 오늘 공부해야 돼. 미치겠다. 안 내어지네. 짜증나. 막 그렇잖아. 너무 짜증나고 그 순간이 힘들잖아. 왜 그런지 알아요? 그거는 이제 내가 수고한 만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상상해봐요. 딱 앉아가지고 공부를 딱 했는데 내가 목표를 세웠어. 내가 10분 안에 0단어 50개 외우겠다. 근데 실제로 10분 안에 50개를 딱 외워봐. 겁나 좋지 않냐? 딱 수학 문제를 푸는데 문제집을 쭉 볼 때마다 내가 다 풀 수가 있는 거야. 겁나 좋지 않냐? 그렇지 않아? 막 그 성취욕이 있잖아. 그런데 반대로 내가 10분 동안 열심히 0단어를 외웠는데 하나도 못 외운다고 생각해봐. 짜증나지 않니? 내가 수학 문제를 풀려고 막 하는데 하나도 안 풀리는 거야. 다 틀려. 나는 분명히 이거 100% 맞았다 하고서 딱 답지를 열었는데 다 틀려. 막 그러면 짜증나고 그 저주 같지 않냐? 이런 게 반복되면 되게 싫어요. 그래서 저도요, 공부를 되게 재밌게 했었던 기억이 한 번 있는데요. 언제냐면은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였어요. 내가 그때 진짜 미친 듯이 공부했거든. 진짜 하루에 거의 한 16시간씩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요, 제가 왜 그렇게 잘 됐는지 알아요? 생각해보면은 되게 뿌듯했어요. 성취감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요, 제가 점수를 쫙 올렸습니다. 그 겨울방학 이후로요. 근데요, 이것처럼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무언가를 달성했을 때 느끼는 희열이란 게 있거든요. 이래서 일 중독자들이 있어요. 일 중독자 들어봤죠? 그래서 일을 해서 수고를 해가지고요, 무언가 얻어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수고한 대로 먹어가요. 그러면요, 거기에서는요, 그게 엄청난 희열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일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복이요, 왜 복이 되느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왜요? 우리가 노력한 만큼 그만큼 우리는 얻어요. 얻을 거래요. 여태까지 우리는 열심히 노력했으나 먹지를 못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부터는 다 얻어 먹을 수가 있대요. 내가 노력한 만큼 충분히 보상이 된대요. 이게 복이에요. 놀고 먹는 거 그게 복이 아니라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 정신 상태가 썩게 되고요, 몸이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은퇴하신 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너무 힘들다. 일을 안 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쨌건 간에 그래서 이거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한테 전혀 느낌이 안 올 것 같아. 이게 2번과 3번이 좀 애매해. 너희들한테 전혀 그런데 자, 몇 가지만 이야기해 줄게요. 포도나무는요, 덥고 건조한 곳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에요. 거기서 되게 잘 자라요, 포도나무가. 그런 거 알았어요? 근데 덥고 건조해도요, 열매를 되게 많이 엽니다. 그래서요, 이 의미는 뭐냐면요, 되게 힘겹고 어려운 걸 잘 견뎌서 열매를 맺는다. 그게 포도나무의 의미예요. 자, 그래서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는 게 뭘까요? 이 당시 사회는 가부장 사회였어요. 요즘 여자들 들으면 이제 큰일 나는데 그 당시엔 가부장 사회였어. 그래서 아내는 집에서 잘 그 가정을 잘 꾸려 나가야 돼. 근데 우리들이 가정이 흔들리면 우리 가족이 다 맨날 나한테 욕하고 날 싫어하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끔찍하냐? 그러니까 그 가정이 평안하면은 우리의 인생도 되게 좋거든, 행복하거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어떤 어려움이, 가정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잘 견뎌내고 거기서 그 가정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해주는 아내가 있다라는 거는요, 이 당시에는 그 안정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복, 이게 안정감에 대한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3번도 비슷해요. 감람나무는요, 되게 특이한 게요, 이게 올리브 열매인데요, 한 30년 정도는 키워야 제대로 된 올리브 열매를 먹을 수가 있대요. 한 1, 2년 갖고는 절대 안 돼. 그러면은 30년 동안 엄청 길잖아. 너희들 살아간 거 지금 거의 더블로 살아야 돼. 더블로 키워야 된다고. 자, 이거는요, 그 당시 사회에서요, 전쟁이 되게 많았어요. 요즘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직도 안 끝나서 되게 슬픈데,
그런 전쟁이요. 요 당시에는요 엄청 많았어요. 살기 위해서 약탈하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요. 자, 그러면 전쟁 한번 일어나면 그 땅이 황폐화되죠. 자, 근데 감람나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똑같이 다 황폐해야 돼요. 그 땅 가운데 전쟁 한번 난다. 감람나무 다 죽는다고요. 자, 그래서 감람나무가 잘 자라고 30년까지 쭉 갔었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그 땅 가운데 전쟁이 없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요 그렇게 평안하게 잘 커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 복이래요, 이게요. 자, 네 번째 마지막 복 이야기해 줄게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식의 자식까지 볼 거래요.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느끼는 거 국가의 안정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많이 느끼지 않아요? 국가가 전쟁이 딱 일어난다 그러면은 우리들 공부 열심히 하면 뭐해? 서울대 폭파돼가지고 서울대 가서 공부도 못해. 너희들 막 의대 다 들어가고 의사 라이센스까지 다 땄는데 내가 병원은 딱 차렸어. 근데 전쟁 났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 내 병원이 사라져. 그럼 나는 열심히 병자들 고치려고 전쟁터로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 나는 게 엄청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면 자식의 자식까지 본다? 이거는 뭐냐? 이것 또한 평화와 안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자, 이 모든 복을 한번 종합해 봅시다. 이 모든 복을 다 종합해 보면은요 딱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복을 줄 건데 그 복은 어떤 형태로 내려오느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 가운데 축복이 임하는 형태로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자, 계속해서 이야기했죠. 아내도 이야기했고요, 자녀도 이야기했고, 예루살렘도 이야기했고, 너희들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까지도 이야기했어요. 좀 다양하게 복을 이야기해 준다고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 다 보면요 우리들의 삶과 모든 것이 다 연결된 애들이야. 모두 다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냥 우리들의 뭐 자그마한 것에 대한 축복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 우리들의 모든 것에 대해서예요. 성적만 아니야. 인간관계 그것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뭐 외모 막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모든 것이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자가 복을 누린다고요? 단서가 있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야 된대요. 왜 이런 자에게 복이 있을까요? 잠언 1장 7절 한번 띄워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요 지식의 근원이래요. 근본이래요. 자, 경외 그렇다면 이 경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경외하는 게 모든 지식의 근본이고 저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는요 저 지식대로 살면은 우리 이 인생을 어떻게 잘 살아나갈지 다 배우고 알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저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는요 저것만 알면은 우리의 인생이 다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올바른 건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건지 이런 걸 다 알려준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경외에 대해서 너희들 아니? 경외하면은 어떤 것까? 뭘까? 아는 사람 경외 이거 맞춘 사람 내가 5,000원 줄게요. 기프티콘으로. 경외가 뭘까? 말해봐.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거.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거 정답이에요. 잘 맞춰. 맞아요. 경외는요 약간 두려운 느낌과 그리고 존경하는 느낌이 같이 있는 어떤 그 감정이에요. 약간 그런 거야. 너희들 혹시 그 산 꼭대기 높은 산 꼭대기 올라가 본 적 있니? 없어? 한번 나중에 한번 올라가 봐. 높은 산에 딱 올라가 가지고요 딱 앞에 쫙 보면요 우와 소리가 나와요. 우와 멋있다. 근데 거기서 오는 듯한 감정이 좀 경외랑 좀 비슷해요. 그 감정이 좀 비슷합니다. 자, 약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섰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감정이 들 것 같아요? 조금 더 내려와 봅시다. 창조주인 하나님까지 가면 좀 너무 멀어. 애플 스티브 잡스 알죠? 애플 창업했었던 스티브 잡스가 내 눈앞에 딱 있어. 여러분 어떤 느낌 들 것 같아? 우와 쩌네. 우와
하면서 어떤 존경심이 올라오죠. 멋있어 보이고 그 사람이,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감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몸을 막 조심하게 돼요. 스티브 잡스에게 뭔가 잘 보여야 될 것만 같고 막. 그래서 여기서 오는 그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이 사람한테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막 몸가짐 다시 하고, 내가 말하던 거 맨날 욕하던 사람이, 맨날 나의 입에 욕이 달려있던 사람이 욕을 안 하게 되고 막 조심하게 되고, 이런 게 바로 경외의 감정이에요. 스티브 잡스 앞에서도 그런데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 장난 아니지. 이 세상을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 앞에 딱 섰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의 몸가짐을 조심하게 하고 나의 말도 조심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경외예요. 존경하는 감정, 뭔가 두려워하는 듯한 그런 감정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딱 섰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경외하는 감정을 가진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네, 알겠어요 하지 않을까?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 내가 지금 얘기해 준 대로 이렇게 하면은 나처럼 너희들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 라고 하면 너희들 그대로 할 것 같지 않냐? 그치? 그치 않니? 그치 않냐? 맞지? 스티브 잡스가, 야, 너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자고, 그리고 그 시간에서 하루에 한 번 독서는 꼭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면은 그 순간에는 할 거라고 다짐하잖아. 이렇게만 하면 성공한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냐?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경외하는 그 감정 앞에서 하나님을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창조주인 내가 말해줄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을 정말 전심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며 찬양을 뜨겁게 해야 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근데 하나님을 진짜 마주한 상황에서 경외감을 느끼는 그 상황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거냐는 거예요. 당연히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외가 지식의 근본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왜요? 지식을 알면 뭐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알면 뭐예요? 그것을 그대로 하지 않는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까. 그 감정인 거예요. 모든 걸 다 알아요. 지식의 근본이라는 그 어떤 지혜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 근데 경외감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외가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싫어하니까. 이러면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막 두려워하고, 하나님 이렇게 말하시니까 맞겠지? 그래,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하는 어떤 존경심을 따르고. 그래서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살아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또 나오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맞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을 잘 인도해주는 그 길이 맞아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너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고 평강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축복하고 싶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한 번이 아니에요. 4번이나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본 감정이 뭐예요? 우리를 선대해 주시기를 원하는 감정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고 평강을 주기를 원하고, 우리들 가운데 무너져 있는 모든 영역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이요? 창조주예요. 이 세상을 다 만드셨고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복 주기를 원한대요. 자, 그러면은 그분이 제시하는 길이 잘못될까요? 아니죠. 우리들에게 악감정을 가진 사람은 잘못된 길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혹은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우리들에게 잘못된 길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에 그분은요 우리들에게 반드시 올바른 길, 좋은 길을 주세요. 반드시 복된 길을 주신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결론입니다.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들을 선대하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경외함으로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제시하시는 주님의 길을 우리는 경외하는 감정으로, 때로는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못 지키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운 감정, 그리고 그래 하나님이시니까라는 어떤 그런 존경하는 감정으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아 그 길을 하나하나 따라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2023년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해봐야 될 그런 목적입니다. 제가 초반에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2023년도 우리가 공통된 목적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올 한 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과정 가운데 하나의 목적을 가졌으면 좋겠다. 뭐라고요? 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따라가자. 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따라가자.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왜요? 복이 있으니까. 그래서 올 한 해